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던 애지중지하던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동생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바람에 야곱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정도였는데 평생 꽉 잡고 놓지 못하던 베냐민을 야곱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비하게도 야곱의 영적인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언제 생기느냐?
내가 꽉 붙잡고 있던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감당 못할 어려움에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가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헌신하라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건 잘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 내놓습니다. 베냐민은 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 어떤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내 몸의 일부분을 내려놓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영적인 자유함이 오고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성의 생활이란 항상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이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내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베냐민을 내려놓아서 죽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의 베냐민은 더 큰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베냐민도 야곱도 온 집안도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헌신의 핵심은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까지 힘들지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옵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한두 번쯤은 자기의 베냐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방백 같은 영적인 가장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활기를 띠고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집안 구성원들은 야곱의 바로 이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려놓음이, 그것도 영적 아버지의 내려놓음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한다름의 애국까지 이제 여행해서 마침내 요셉을 만납니다. 이 16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앞으로의 모든 스토리가 이 베냐민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을 뜻하는데,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본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한 베냐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11조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넉 달이 걸렸다는 것은 온 집안이 그토록 힘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집안에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괴로운 시간 같지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요셉을 애굽에 팔려간 뒤로부터 22년 동안 야곱의 집안은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피눈물을 토하면서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집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아들들은 멀쩡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놓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해놓고 나서 아버지의 식음을 전폐하는 슬픈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아들들도 뺑뺑 밖으로 돌았고 22년 동안 야곱의 가족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대화가 없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마침내 야곱의 가정이 대화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공통의 문제로 인해서 대흉년이 닥치니까 처음으로 가족이 살기 위해 집안 회의를 해야 됐고, 또 형들이 가서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베냐민 데려오라는 총리 대신의 말을 듣고 와서 아버지와 대화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묵은 상처가 다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요셉 보내고 베냐민 어떻게 또 보내느냐고 했고, 형들은 또 아버지한테는 요셉과 베냐민만 자식이냐, 그러면서 우리 잡혀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할 거냐, 집안 식구들 굶길 거냐 하면서 아버지와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집안 식구들이 22년 만에 서로 속내를 내놓고 대화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형들도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형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우를 지키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일어났던 야곱 집안에 일어났던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꼭 필요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용돌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야곱의 내려놓음을 이끌어냈고, 야곱이 포기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이로써 형들은, 그리고 야곱 가족은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요셉은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깊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만들어갑니다. 요셉이 준 시험으로 인해서 형들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를 회개하고 부서지고 변해가고 있었어요. 집에 있던 야곱도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야곱 가족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요셉이 바라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깎여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독소가 씻겨나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17절 18절 읽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어떨 때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속에는 좌불안석인 때가 있어요. 요셉은 부하 청지기를 시켜서 형들을 위해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 총리 대신의 특별한 초대에 형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애굽 총리 대신의 특별 초청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뻐했을 텐데, 지난번에 워낙 혼이 났기 때문에 형들은 이 총리 대신이 너무나 무서워요. 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 대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금 살아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 마음속에는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려왔으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 벗겨주시고, 이제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 되찾고 가져온 돈으로 곡식을 사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면 행복한, 그게 형들의 소박한 마음인데, 갑자기 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총리 대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데려온 베냐민을 쭉 보고 나서는 뭐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확 들어가 버리고, 비서실장 청지기가 나오더니 좀 따라와 봐. 여러분, 항상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요, 상사가 나와서 너 좀 나와봐 그러면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래갖고 하면서 가보니까 애굽에서 제일 의리의리한 주택가로 가는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총리 대신에 집으로 간다는 거야. 19절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고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의 이 구구절절한 변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처음 하고 본 애굽의 이 의리의리한 주택가, 특히 총리관저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면 다들 스마트폰 꺼내서 막 인스타그램 올리 사진도 찍고, 야, 우리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좋아했을 텐데 지금 가는 도중에 형들은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형들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이것뿐이에요. 아, 이거 지난번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걸렸구나. 지난번에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 건가 보다. 야, 없던 죄 만들어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멀쩡한 사람 감옥에 가둘 정도면 이제 돈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형벌을 줄 것인가. 형들이 생각해낸 형벌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요셉에게는 세계 최고의 명마들이 수백 수천 마리 있는데 그 다 죽어가는 나귀를 왜 뺏겠어요?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형들같이 늙은 볼품없는 노예들이 무슨 값이 나가요? 젊고 튼튼한 노예들이 얼마나 애굽에 많은데 형들은 지금 지레 겁을 먹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청지기를 붙잡고 막 변명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우리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우리가 가다가 여관에서 발견했지만 그걸 그대로 빨리 갖고 오지 못한 것은 집에서 굶고 있는 식구들한테 가져다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돈 그대로 다시 갖고 왔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 요셉은 기뻐서 초청했는데 초대받은 형들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되는데 왜 형들이 불안해합니까? 과거에 지은 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속인 그 무서운 큰 죄가 방치된 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버린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잔재가 항상 우리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살살 스물스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안 좋게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인상 써도 무섭고 웃어도 무섭고 좋은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겁을 냅니다. 마치 내 죄를 알고 벌 주기 위해서 웃으면서 부르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항상 뒷골이 땡기는 듯한 기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총리 대신에 게스트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형들은 우리가 지난번 일로 도둑으로 의심받아서 가진 것 다 뺏기고 노예가 될 건가 보다. 오래전 요셉은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노예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걱정하는 건 누가 자기한테 사기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믿습니다. 자기가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 거라고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영적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가 될 거라는 요셉의 형들의 상상은 그야말로 상상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불행은 누가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말들 툭하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감이 안 좋아. 감은 가을도 지났는데 왜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이 느낌이 안 좋아. 조짐이 이상해. 자꾸 이런 말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자꾸 먹구름을 쳐요.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불길하고 나쁜 상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청지기 앞에서 100% 정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사기꾼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답게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을 잘했어요. 살인도 하고 동생도 노예로 팔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들끼리도 진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계속되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막 왕창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되었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인간이 진실해집니다. 우리가 병들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진실해집니다.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피상적인 회개를 하면 죄의 겉모습만 잘려나오고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몸만 교회 다니지 뒤로는 계속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철저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신앙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푸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형들이 다시 요셉의 두 번째 시험, 정직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마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일찌감치 밝혔더라면 결코 형들이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요셉의 지혜로운 인내와 압박을 통해서 형들은 이제 점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깎아 나가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끝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요셉의 형들도 그랬듯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훌륭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23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변명하니까 좀 참 기가 찼나 봐요.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여기서 처음에 이 자루에 돈을 넣어준 게 누구겠어요? 요셉의 지시를 받은 바로 이 청지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돈을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째,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도둑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고, 둘째, 계속 요셉 이야기가 반복되는 주제인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총리 대신 예수 안 믿는 이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불교 신자가 교회 가보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정말 턱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었다고. 요셉의 형들이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청지기는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데려다 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므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긴장이 쫙 풀렸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때깔을 보니까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만약에 감옥에 갇혀갖고 넉 달 동안 막 들이패고 막 굶기고 이랬더라면 사람이 피골이 상접했을 텐데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좋아. 자기들은 막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 설득하고 그러느라고 막 피골이 상접했는데 시므온은 애굽 총리 관저 옆에서 잘 먹고 잘 자가지고 얼굴이 편하고 그래서 형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청지기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청지기를 통해 요셉이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몰랐던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만 가지고 총리 대신이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다시 얼토당토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여서 나귀를 뺏고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앞으로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옛날 죄를 가지고 계속 쫓아오시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존재였듯이 우리 하나님도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다만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도록, 우리의 인격의 옛 모습이 완전히 깎여서 새로운 축복의 시즌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의 가슴에서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천하가 대흉년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대흉년이었다는 것은 물도 금싸라기처럼 귀했다는 뜻이에요. 마실 물도 귀하게 먹는 그 시대에, 그 대흉년의 시대에 발 씻을 물까지 다 내줘요. 그리고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시절에 그들의 나귀들까지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되어 가면요, 먹고 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형들이 애석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벌써 형들이 뭐가 필요라는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뭘 필요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풍성한 베품을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자 형들이 비로소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이제 형들의 마음에는 빨리 총리 대신이랑 집에 가서 대충 밥 먹고 양식을 사서 베냐민과 함께 무사히 애굽 탈출, 그러면은 이제 해피엔딩 같은데 그렇게 해피엔딩이 나오지 않죠.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다음 주에 보면 알게 되지만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형들의 생각대로 다시 바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가? 가나안으로 왜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 이전의 삶을 또 반복하게 돼요. 애굽에서 가져간 곡식은 곧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곡식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의 미래는 잠시 때우는 듯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옛날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다시는 곡식사로 애굽에 올 필요가 없이 곡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아예 이주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요셉을 그리워하고 베냐민을 떠나보낼 필요 없이 요셉과 베냐민과 야곱과 모든 일가가 함께 모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12지파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미래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야심보다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만하면 됐지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섭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의 집안으로 초대되어 간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 형들이 절하는 그 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27절 28절에서 요셉은 먼저 늙은 아버지 야곱의 안위를 묻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형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는 저 바쁜 총리 대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일을 기억하고 있지? 넉 달 동안이나. 너무 황송해가지고 일어나서 절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야곱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형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 봐 거기서 멈추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평정심이 있는 요셉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이 베냐민을 볼 때는요 다른 형제들을 볼 때랑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소생이 자기와 베냐민인데 요셉과 이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한 16살이 넘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왔잖아요. 이별 인사도 못하고 갓난에 갓 돌이 지난 베냐민을 보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오래간만에 보지만 딱 보는 순간 자기를 닮은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이 막 폭발한 거예요. 급히 뒷방으로 와서 문 닫고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20여 년 동안 이 동생이 다른 형들한테 자기가 받았던 미움과 질시를 받았을 걸 생각하니까 막 요셉이 너무나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을지를 생각하니까 막 감정이 복받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보다 더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닮은 아우 베냐민을 보고 가슴이 아팠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가슴은 항상 뭉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온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기뻐하듯이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한참을 방에서 울고 난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종들한테 이제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고 계속해서 이 시점에도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은 과연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진실한 것인지를 기다리는 타이밍이 아직도 완전히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요셉이 기다리는데 잔치가 시작되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looked each other in astonishment. 충격을 받고 서로 우리 어리둥절해서 바라보았다. 왜? 나이 순으로 앉혔거든요. 그게 뭐 어렵냐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교회에서 여러분 40대 여자 집사님들 나이 순으로 한번 앉혀보세요. 제대로 앉혀도 여러분 욕먹을 걸. 여기 굉장히 이게 예민한 이슈인데 나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남자들 다 이만큼 수염 기르고 앉았는데 이걸 어떻게 10명을 나이 순으로 앉힙니까? 그런데 요셉의 지시를 받은 청지기가 정확하게 나이 순으로 앉히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띠리리리 그러면서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연히 10번을 반복을 되면 이게 우연이에요. 10명의 형제가 정확하게 나이 순대로 앉혔다는 것은 우연히 10번이 반복된 건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나? 우리 모두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꼭 맞게 이끌어 가시지? 형들도 아무리 눈치가 둔한 형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뭔가 이상한 어떤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서 벌어지고 있어요. 막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축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34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첫째, 당시 애굽인들은 가축을 가까이 하는 유목민인 히브리 같은 이방인들하고는 평범한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무시해서 함께 밥 먹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 당시는 옛날 우리나라 양반 상놈하던 시절보다 더 무서운 계급 사회였어. 총리 대신에 계급은 하늘 끝이고 밑에 사람까지 내려올다면요, 적어도 10단계 밑에 아랫계급이 이방인 히브리 민족 요셉의 형들이었는데, 요셉이 그런 문화적인 계급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들과 겸상을 해준 거예요. 파격 중에도 파격인데 겸상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음식까지 접시에 떠줘서 형들한테 먹였어요. 그것은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별처럼 높은 당신이 어째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렇게 예우한단 말입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 대접을 자기 자신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비행기에서 이코노미 티켓을 샀는데 항공사가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비즈니스 타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비즈니스 정도가 아니라 이리로 오라 그러더니 전용기를 태워준다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기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지. 그런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은 요셉이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대해주었다는 뜻입니다. 형들의 힘으로는 감히 요셉의 레벨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둘이 만나서 교제하려면 요셉이 형들 레벨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발등상도 만지지 못할 낮고 천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잔치를 보면서 저는 시편 23편에 나온 그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엄청난 상이에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 보통 평민은 내놓을 수 없는 왕들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잔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다시 탕자를 집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누리게 해주셨다는 뜻이, 그것이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을 둘러싼 바깥 세상의 현실은 지옥과도 같은 대흉년입니다. 다 먹을 걸 못 구해서 사람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판에 지금 요셉의 형들은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왕의 잔치 식탁에 초대받아 와 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주변이 모두가 사막인데 나는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생명수로 목을 축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누리는 것이고 흉년 가운데 잔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다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면 거기에는 풍성한 잔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절망의 시대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잔치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5배 음식을 주었다. 이거는 베냐민이 굉장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3배, 5배 음식을 준다는 것은 모든 초대받은 게스트 중에서도 너는 왕처럼 내게 귀한 존재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5배 음식을 주는 사람은 대개 제왕들이에요. 당신은 내게 왕처럼 귀한 친구다라는 뜻으로 5배 음식을 주는 건데 베냐민한테 그렇게 줬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왕같이 대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23편 5절 마지막 부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쥐꼬리만큼 준 듯 많듯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잔이 철철 흘러 넘치게끔 주셨습니다. 가뭄이 메마른 땅에 소나기같이 풍성한 주의 축복이 적셔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21세기 한국을 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었는데도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세상 한가운데서도 대흉년 한복판에서 요셉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처럼,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마시는 사람처럼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잔치상에 앉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풍성한 천국 잔치상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겨울 부흥의 시간도 엄청난 천국 잔치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들을 위해 만찬을 베푼 요셉의 잔치가 바로 우리를 웰컴하시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초대인 줄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